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5장 10절부터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대한 재물을 소유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 오늘날 재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도 다시 이 생각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항상 재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재물이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살펴본 5장 13절 말씀을 봐도 결국에는 이 재물이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물이 또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덧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재물의 허망함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재산을 모으지만 한순간의 사고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의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재물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자식이 많았고 또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 그러니까 총 10자녀를 둔 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목축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된다는 거고, 암낙이 500마리, 또한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잃게 되고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성도 중에도 많은 부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허락해 주셨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부를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사실 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결국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끝내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전도서 5장 13절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를 지키기 위해 불안에 시달리고 때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재물만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고, 그러니까 이 농부니까 이제 농사를 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났으니까요. 그것을 창고에 가득 채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허무함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재물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욥처럼 모든 것의 참된 소유주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